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지금 이 시간이 안식의 시간,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해져 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들 간의 대화가 잘 되어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대화가 다소 어색하신 편이신가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굳게 하는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잘못 살았던 부분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바로 기도이죠. 기도의 시간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고 넓게 깨닫게 된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대화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들 간의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가족들 간의 대화가 부재가 되는 경우가 많죠. 각자 방에서 각자의 핸드폰을 들고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점점 대화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대화하는 것은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의 대화를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치료사 버지니아 시티어가 가족들 간의 대화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점검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비난형 대화입니다. 비난형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대화가 공격적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의 잘못을 찾고 심판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명령적이고 지시적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힘이 있고 강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면 너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 내 말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모든 것은 다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유형의 대화를 비난형 대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하는 사람은 자기 방어와 열등의식이 심하여 상대에게 위협적이고 복종을 강요하며 공격적인 말투를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회유형 대화입니다. 회유형 대화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숨기고 상대방이 화내지 않도록 노력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예를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해야 한다. 나는 가치가 없다. 힘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대화는 주로 필요 이상으로 의존적이며 열등감과 자기 비하가 심한 성격 유형의 사람에게서 발견되며 마음이 약하여 매우 의존적 성격 유형으로서 희생적인 표현을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몹시 나약하고 의지가 없는 가엾은 타입으로 지나친 배려로 위장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초이성형 대화입니다. 초이성형 대화는 내용이 극히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이성적이며 조용하고 냉정하고 차분한 자세를 보이며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고 이지적이고 침착하지만
상대방을 지그시 누르는 대화형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인 관계에서 경직되어 있고 원칙론은 주장하고 논리적이라고 합니다. 자존심과 지나친 책임감으로 남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며 대화의 목적은 의사 전달로만 생각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우월의식에 팽배해져 아내에게는 더욱 권위적으로 군림하려 들지만 직장 상사나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열등의식이 심하게 표현됩니다. 하루에도 감정의 기복이 크고 불안한 성격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상대는 늘 불안하게 되지요. 네 번째는 산만형 대화입니다. 산만형은 초이성형과 정반대로 상대방의 반응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며 안정감이 없고 대화 상대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살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선스럽거나 소란하며 주의가 산만하고 말의 일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대화 상대의 말에 따라 생각이 자주 바뀌고 대화하는 도중에도 여러 가지 행동을 하여 신뢰감을 떨어뜨리며 대화를 하면서도 눈동자는 계속 움직이고 이야기 주제에 주의 집중을 못한다고 합니다. 토론하고 있는 주제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려고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일치적 대화형입니다. 일치적 대화형이란 대화가 기능적이며 원만함, 책임감, 정직성, 친근감을 가지고 대화하며 창의성 그리고 현실 문제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일치성 대화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왜 질문하나 또는 왜 알고 싶은가? 라고 되묻기보다는 물음에 직접 대답을 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물어? 도대체 이런 질문은 왜 하는 거야? 하는 그런 식의 말투나 표정을 갖지 않습니다. 둘째, 장황하게 주장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요구를 말합니다. 진실하고 담백하게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이겠죠. 셋째, 정직하게 yes 혹은 no를 솔직하게 선택한다고 합니다. 넷째, 처음부터 비판을 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의견, 생각, 행동,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묻고 알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자신의 신념을 표현합니다. 나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일치적 대화형에 속하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비난형이나 회유형, 초이상형이나 산만형에 속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하며 내 안에 비난하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안에 권위적으로 회유형을 갖고 있지 않는가? 초이상형으로 관계 중심보다는 정보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산만하게 내가 대화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하고 거치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정은 정원과 같습니다. 관계 또한도 정원과 같습니다. 가꾸어 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이라 할지라도 방치하면 작은 여우가 들어와 정원을 망칠 수 있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십니다. 믿고 도전해 보세요. 자신의 문제점 또는 약한 점을, 상대방의 문제점 또는 약한 점을 기억하여 의미 없는 마찰은 피하는 대화를 하시면 조금 더 질 좋은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가족들의 마음도 입술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밝게 예의스럽게 하지만 정작 가족들 간에는 대화를 하지 않고 예의스럽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그마한 배려와 섬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가족들 간에 대화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소원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꼭 붙잡아 주시고 안고 가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